한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73년 10월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에게 모세를 원망하는 발언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을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이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푸념하면서 모세를 비난 섞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동 땅에 같은 지역에 살지만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로 이제 아랍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또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1948년 나라를 세우면서 차지한 것을 못마땅하면서 주변에서 석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이나 오만이나 또 요르단이나 그런 나라에서 석유를 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시펠라 분지와 네게브 사막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전은 일반 석유와 달리 모래와 진흙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퍼올리는 기술만 개발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세일가스와 세일오일로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버금가는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어 세계 제2의 잠재적 산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그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은 그 땅으로 다시금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했었던 그 땅입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하찮아서 버려진 지하 깊은 곳에 그런 보물이 그렇게나 많이 잠들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일을 내다보고서 또 말씀하진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교훈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받은 복이 그렇게 하찮은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큰 기적인데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약속을 받고도 사람의 생각 아니면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손해와 또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또 단점을 보여준 예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기에 보면은 이제 110m 달리기가 이제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 달려가면서 그 높이를 뛰어가면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또 이제 큰 장거리인데 이제 달리다 보면은 장애물도 있고 또 이제 그 모래 바닥에다가 물을 넣어놔가지고 거기를 또 이제 뛰면서 첨벙하고 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철종 경기인 이제 사격, 그 다음에 수영, 사이클 이런 경기에서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 도로 경기를 할 때 해발 그냥 고도가 높은 데를 그 코스로 넣어놓습니다. 또 달리기 할 때도 그러면은 올라갈 때 힘들고 또 자전거 타고 내려올 때는 또 좋은데 또 어느 정도 자전거 놓으면 또 달리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수영을 하면서
또 몇백 미터를 또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하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지 못하면은 완주도 못하고 또 메달도 따지 못하죠. 오늘은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장애물은 인간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기가 없으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그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이니 그로 인하여서 아기를 낳고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은 막았어야 되지요. 아니 좀 더 기다려보지. 하나님이 내년에 허락할 줄도 어떻게 알아. 우리 좀 더 인내해 봅시다. 당신도 노력하고 나도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사라의 생각을 호착궁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제 하갈을 아내로 딱 3절에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씨를 내리라 하셨는데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의 믿음에 인간의 생각이 틈을 탔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리고 큰 아들이 또 죽다가 이제 후사가 없으면 작은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또 후사를 잃게 하고 또 둘째 아들이 죽으면은 또 셋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또 후사를 잃게 하는 그런 풍습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근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풍습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씨를 자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간이나 끊겼어요. 13년간. 86세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하여 주리라 했잖아요. 그때 이제 99세서야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나그네를 부지 중에 이제 대접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내지요. 그 기간이 13년간이나 걸렸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로 간혹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종교통합주의다 해서 예수 말고 다른 것 믿어도 구원 있어.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야. 하나님의 귀에 서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율법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도덕으로도 수양이나 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어떤 말씀도 육신의 생각인 하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해서 첨부해서 교황의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타종교의 그런 말도 우리들은 믿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장애물은 인내하지 못한 신앙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보배를 누리는 것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예수 믿고 1년 만에 아니면은 기도한 지 뭐 몇 개월 만에 응답도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해서 계획된 대로 되어질 때가 그렇게 없습니다. 때로는 며칠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10년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이 몇 년이든 끝까지 믿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말씀도 믿음의 요소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이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여기 인내란 그냥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뭡니까? 괴로운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순례자가 천국길을 가는 것처럼 꾸준히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다가 말고 옆에 또 찝찝거리고 또 파고 물이 안 나오네? 또 장소를 움직여서 파게 되면은 움직이는 곳마다 제대로 된 물 한 방울 퍼서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우물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붙들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터를 잡지 말고 계속 예수라는 한 우물을 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온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조지몰려의 친구가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죽어서도 그 친구가 생각나서 나중에는 사후에 믿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의 내가 기도하고 판단한 것이 옳은 일이라 하면은 승부를 볼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부족함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진리를 깨우치고 또 깨우쳤으면은 실행에 옮기고 또 실행에 옮기는 데서 힘들면은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해서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의 회복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냥 하루 어느 때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때는 뭐 또 안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이 오후 예배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들에다가 우리가 이제 체전에다가 야채를 키우고 뭐 벼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비 올 때만 살짝 뭐 갖다 놓고 비 안 올 때는 온상에다 갖다 놓고 그럽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 내릴 때 비 내리고 또 태풍 지나갈 때 태풍도 지나가고 또 바람 칠 때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그 곡식이 익어가고 나중에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과실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창여부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데에서 있었습니다. 4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하갈은 자기 자신에게 태중이 있음을 알고서 여주인 사례를 무시합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죠.
한나에게 있어서 브린나라고 하는 또 부인이 있었죠. 여종이죠. 그런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브린나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찮은 여종에게 둘째 주인의 자리에 올려주었으면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하갈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여주인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을 찾을 것이 많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아내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증거하려고 하면은 보여줄 증거를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를 얘기해 봐라. 그럼 사람들이 떡떡거리면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받은 것은 많은데 그 받은 받은 것을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면은 잘 못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감사가 한번 얘기해 봐라. 많을 것을. 그럼 우리는 잘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를 얘기해 봐라. 말 못하는 것처럼 잘 말 못해요. 여러분 손을 세어봐서 한번 세어보세요.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병약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가도 생활하면서 움직이지 못해요. 메르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몇 개월, 한 2개월도 안 되죠. 1개월 반 이상 되는데도 몇십 명들이 죽었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은 그냥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위치에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들에 증거라고 했는데 그냥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주님은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한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우리를 보내주시다니,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홍해를 건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자들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장애물은 복종하지 않는 신앙에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사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다퉜어요. 당신이 들여온 그 하갈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여종은 내 손에 있지 않냐? 네가 마음대로 해라. 쫓겨내든지 뭐하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다음날 이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 앞에서 도망가지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저 앞에서 깜빡깜빡하면서 음주 단속을 해요. 우리야 음주 안 하니까 어저떻게 가잖아요. 근데 음주하고 한 사람은 뭡니까? 어디 새길 없는가? 야, 여기서 빨리 돌아지. 그러니까 돌다가 걸리는 사람, 새길로 도망가는 사람, 여기저기 다 순찰차 세워놓고서 무전치고서 다 잡아들여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경찰서로 지나가도 떳떳해요. 경찰서장한테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죄 있는 사람 보세요. 경찰서만 지나가고 어디 방범, 어디 CCTV만 있어도 혹시 다 지켜나가고, 은행 가서 돈 찾을 때도 얼굴 모자 막 푹 쓰고 얼굴 눈만 딱 보고 오고 두리번거리고. 죄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하갈에게 복종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사라에게 혼인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몸조차 풀지 못하고 강야로 쫓겨납니다. 이러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가정에서도 질서, 교회에서도 질서, 회사에서도 질서, 국가에서도 질서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복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상관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신앙과 다를 때는 최고 상급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아니, 자네 지금 여기 가면 어떻게 하나? 이 좋은 이 터지와 이 그동안 터닦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갈대하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하기도 좋고 물이 풍족하니까. 근데 어디를 떠난다는 거야? 하면서 만류하고 잡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복종해서 떠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그물질을 했어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거둔 것이 없지만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혼자가 못 거들여드리고 옆에 있는 안드레를 불러서 어이 나 좀 도와주게 하면서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같이 복을 받아요. 복종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같은 은혜가 내려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복종해 보세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족 식구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길에 이런 것 하나 저런 것 하나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면서 또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장애물을 다 지우고 참된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의 진리를 세우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철저히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누리는 귀한 복과 함께
더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